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입니다. 네, 우리가 첫째 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큰아들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신을 위해서 반리라는 큰아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반리라는 큰아들. 그래서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안 넘어가나요? 네, 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바다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마다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첫째 주에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큰 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5월 첫째 주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다 그랬나요? 그때 둘째 아들은 누구?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32절에 오늘 읽은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잠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을 그 말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이 무시하고 이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을 때 안 주고 너 가지마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주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재산.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아버지가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스스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내보내시는 이유는 아들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봐봐라, 너가 나를 떠난 삶은 그 돼지우리며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돼지 쥐염 열매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안 주셔도 되는데 아버지가 그래 가라, 네가 가서 네가 나를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똑똑히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넘겨주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다음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어린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이 어린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어린 양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은 그럼 어린 양을 잠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어린 양을 누군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버려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마지막에 18절에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시 잃어버린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버려두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이 돼지우리이며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돼지 주염 열매이며 내가 부정한 돼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부정하며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신이 돼지이며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돼지 주염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 그때 이야기했나요? 자신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찾으심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놔두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모습이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자에서 얻는 자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시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라고, 내가 죄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 악한지 알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잠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다시 찾아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돼지인지, 내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 돈, 명예, 내 뜻, 내 계획이 돼지 주염 열매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계속 겪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바뀐 삶입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그것이 바뀐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삶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큰 아들에서 끝나게 됩니다. 큰 아들은 누구를 비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큰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같이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가 열렸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들으니 이 아들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밭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도망간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으니까 이 아들, 큰아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화 안 났을까요? 우리는 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한 행위들이 아버지를 위한 그 행위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한 행위임이 들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한 행위가 남을 위한 한 행위가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상대방을 위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응을 본 그 반응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행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주에게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학을 접고 그리고 열심히 멋지게 포장하여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주가 이 학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 반응을 보이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를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보고 아 이거 뭐야 그런다면은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학을 접고 포장한 나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가 이러한 선물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반응과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는 칭찬과 그것을 듣고 뿌듯해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학을 접고 내가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선물을 하는 것은 세주를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선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알아준다면 서운해하고 삐지게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제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금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제가 거기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꽂아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 말고 다 잤습니다.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다 잤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면서 초를 꽂았다라는 것,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이 열심히 한 것들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삐지게 됩니다. 이것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 둘째 아들 그렇게 도망간 둘째 아들만 알아주고 있으니까 자신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큰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밭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 노예가 되어서라도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위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와 첫째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냥 인간입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열심히 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 마음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마음은 숨기고 자신이 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 그랬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봉사하며 착하게 사는 삶이 다 자신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들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아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봐,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 그 마음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는 아버지인 나와 함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그 자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시나요?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즉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고 금식하여 얻어내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큰아들과 같이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밭일을 하는 행위, 즉 금식 또는 11조 또는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작 부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나와 그냥 함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줘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줘서 은혜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개수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작 부리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시고 잔치에 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파라, 뭐뭐 곁에, 이 파라와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뭐뭐 곁에 부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자신의 옆에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옆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내 옆에 있어. 그 큰아들이 밭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것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 옆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옆에 있는 게,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시
내 옆으로 와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은혜보다 종교적인 행위만 잘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르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11조, 헌금, 금식, 작정기도 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위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행위들은 먼저가 아닙니다. 이 행위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멈추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 기도, 헌금 이런 거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도 모르고 그냥 행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 다 잘 들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냥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먼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시면 종교적인 행위들은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헌금, 11조, 기도, 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부인되는 가운데 은혜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